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12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성경 암송에 대한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성경 암송은 숫자를 쌓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을 한다 하면 몇 절 암송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 숫자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숫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는 그 숫자를 쌓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저는 성경 암송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겠죠. 처음에는 암기하고, 두 번째는 암송하고, 세 번째는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 암송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의 80쪽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늘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5번 반복하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이 참 길지요. 길어서 암송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 집중해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잘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그 성경 암송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성경 암송은 숫자를 쌓는 일이 절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몇 절 암송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뭐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라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 가운데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은 감정을 의미하죠. 때때로 감정은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신앙생활에도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감정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을 말로만 하는 예의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약해졌을 때에 자녀와 손자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강할 때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약해졌을 때 섬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은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돌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은요,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렇게 다루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과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참으로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가족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지상대명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에는 신약의 지상대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지상대명령이 있죠. 그것은 먼저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신약의 지상대명령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서를 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서부터 정하시겠습니까? 가정의 복음화부터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복음화를 먼저 이루시겠습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가정의 복음화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과부들을 돌봐야 할 책임들이 있었지만 동시에요, 그 가족이 있다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 책임을 가정에서 먼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죠. 우리의 부모가 늙고 약해졌을 때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자녀와 손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와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효는 밖에서 보여주는 체면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먼저 행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제사를 금하니까 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효를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모셔야 합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일은 특별한 날의 행사만이 아닙니다.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 사랑에 대해서는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우위로 향한 사랑은 더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부모를 잘 모시는 일은 어버이날이나 이런 날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안부를 묻고 필요를 살피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자녀와 손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효는 큰 돈을 주는 것보다 꾸준한 관심과 책임 있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에게 보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에게 보답한다는 말은 부모의 은혜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흘린 수고와 희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늘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땡스라고 하는데요. 그 땡스는 어디에서 와요? things, 생각하다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흘린 수고와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어요. 자녀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꾸준한 관심과 생활 속에서 안부를 묻고 필요를 살피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센텐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일은요, 사람들에게도 참 좋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효자야. 저 사람이 효녀야. 그 사람이 다시 보여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봤는데 저 사람은 참 효자야. 부모에게 참 잘해. 저 사람은 효녀야. 부모에게 참 잘해.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효를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일은 사람 앞에서만 보기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에요?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보답하기를 힘쓰고 효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너 착한 사람이다. 너 의로운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새벽기도 잘 나가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위에 있는 말씀은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일 예배만 받으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부모를 갖다가 등한시하고 고르반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부모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불친절하게 하고 말도 안 들으면서 교회 안에 가서는 교회 속에서는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그냥 믿음 좋은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런 사람이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꼭 우리가 이제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엄청 배고픈 것이고 남들이 배고프면 그냥 배고픈가 보다. 내가 아프면 엄청 아픈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유 저 사람은 아픈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린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아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뭐예요?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things를 해야만 땡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010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소천하셔서 제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또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가정을 이끌고 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안 슬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소천한 지 16년이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늘 후회. 그리고 저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보답해야지. 나중에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보답하는 행위를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엄청 후회합니다. 엄청 아픕니다. 한 번 더 전화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께 보답하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여러분 꼭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강하실 때뿐 아니라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효를 말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집에서 먼저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필요를 살피고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로 보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사랑과 효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지금 인쇄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인쇄에 들어가서 오늘 중에 인쇄가 끝나고요. 이제 말리는 기간 그리고 이제 접지하는 시간에서 오늘이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15일 정확하게 15일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사전 구매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구매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냥 떨렁 송금만 하시고 문자로 그 이름과 주소를 안 보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이름과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 사전 구매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농협구자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을 바꾸는 한 권. 지금 꼭 읽어야 할 책이 매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 전제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종이책은 15일 출시가 되는데 금요일이고 이제 제가 그날 다 책을 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인하고 이제 포장 작업을 이제 금요일 중에 마치고 토요일 날은 이제 발송할 수가 없으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이책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전자책은 출시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걸 구입하셨더라고요. 알라딘과 교보문고에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라딘과 교보문고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